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 사랑의 인사 서로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디는 이 세 마디를 천국 방언이라고 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축복하고 서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저희 교회 이렇게 늘 예배드려서 감사하는데 혹시 등록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또 등록하셔서 또 내년에는 저희들 영적인 가정으로 더 친밀한 사귐 속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재직회가 있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재직회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재직회 하는 날은 컵라면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재직회 안 하시고 식사하시면 컵라면을 주는 그런 교회도 있던데 저희는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재직 때 꼭 남아주시고 당연히 우리 재직에는 은퇴하신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요즘 성탄절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일단 뭐 성탄절 음악이 찬양이 계속 들려지고 있죠. 이거는 예수님 탄생하시던 때도 동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번 대림절 누가복음 1장부터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살펴보면 1장과 2장에 4개의 찬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 시몬의 찬양,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할 사가랴의 찬양이 있지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전파하는데 이 찬양보다 더 강력하고 더 온전하고 더 바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4개의 찬송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천사들의 노래,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그 예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진 찬양, 그리고 사가랴가 부르는 이 찬양을 단순히 대림절이나 성탄절에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많이 불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사가랴의 노래,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가랴의 노래를 성도들은 매일 아침마다 불렀다고 해요. 그럴 법한데요. 오늘 본문 78절, 79절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당시의 성도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여러분 파악이 되시죠? 우리와는 참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사가랴가 부른 노래, 우리랑 상관없는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이고 그 사가랴가 부른 노래의 역사적인 기록이 성경에 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라는 거예요? 아침에 돋는 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분이 빛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도 같은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소망을 품고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단순한 신학적 진술이나 역사적 기록만으로가 아니라 자기 삶의 현실에 그대로 성취되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겼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언이자 찬양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 어떤 가르침을 줄까요? 3가지 말씀드리죠. 첫째,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가랴에게 2번째 기회를 주셨고 사가랴는 그 2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주 전에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자,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죠. 그러나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가랴에게 말을 못해요. 얼마나? 그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러니까 임신할 때까지가 아니에요. 임신하면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벙어리가 돼요. 자,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또 당시에 뭐 종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서판에다가 요한, 내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해라. 이와 같은 내용을 글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가 뭐예요? 그는 처음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이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4절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일은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사가랴가 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사가랴처럼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안 계십니까? 강제적인 침묵, 자발적 침묵이 아니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와 찬양이 막힌 것 같고 기쁨과 열정의 샘이 메마른 것 같으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을 느끼는 분 안 계시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가 보낸 10개월 버림받은 시간이 아니었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받아들이는 묵상의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올해 불순종한 것들, 올해 의심했던 것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섭섭해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요나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갔지만 두 번째 기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삼손도 보십시오. 두 눈이 뽑혔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기회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일을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둘째, 사가랴 예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상반부 내용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사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68절에서 69절 보지요. 오늘 전체 말씀에서 핵심 구절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 중요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첫 단어가 뭡니까? 항상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첫 단어가 뭔가 이거는 늘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0개월간 말을 못했거든요. 10개월간 말을 못했어요. 한마디 말도 못했어요. 그러면 혀가 풀리고 입이 열려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겠어요? 입이 팍 열리더니 아이고 답답해, 내가 죽을 지경이었는데 맥도날드 가서 그냥 주문을 해야 되는데 주문도 못하고 김치찌개 가가지고 두부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더 받지도 못하고 아이고 속상해, 이런 말 할 법하잖아요. 근데 첫 단어가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이제 처음 그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영접한 후에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교회에서는 말하지, 뭐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학교 가서도 그냥 교수님이 출석 체크하면 네 대답하고 뭐 식권 주세요, 아니면은 뭐 점심 주세요, 이 말만 했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말을 더듬었어요. 제가 말을 흔히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하죠. 말을 대대하게 한다고. 대대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말을 더듬기도 하고 말의 내용을 잊지 못하는, 주어와 동사가 완전히 다르고 뒤죽박죽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강요하셨고, 저도 열심히 한 4번인가 5번인가 열심히 우리 상담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간 속에서 저는 죄 짓는 것이 두려웠고, 그리고서는 말을 하고 싶을 때에도 말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해볼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10달 동안 말을 못했다니까요. 10달 동안 그 혀가 말려 들어갔고 입을 열지 못했는데 첫 단어가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사가랴는 자기의 침묵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가 라틴어로 베네딕투스입니다. 베네딕투스. 그래서 사가랴의 찬양의 제목이 베네딕투스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어떤 노래를 들으실 때 베네딕투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찬양하리로다. 자, 이렇게 찬양하리로다 선언포한 다음에 사가랴가 이렇게 말하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와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구원의 복음 3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방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줄에 돌보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사전적으로 보면 방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왕진오지 않습니까? 목사가 성도 가정에 신방하잖아요. 그냥 이메일만 보내고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잖아요. 왜? 그래야 돌보죠. 우리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서 자녀들이 방문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의 가정을 방문하잖아요. 왜? 그래야 돌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해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자세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돌보사,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방문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어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윗 가문에서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말, 구원의 뿔이나 뿔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인생길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한없이 무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백을 찾고 줄을 찾기도 하지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 중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것이 헛수고라고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인데, 왜냐하면 그들은 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이며,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권력보다, 세상 어떠한 능력보다 강력한 구원의 뿔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이 내 구원의 능력 뿌리시며 내 산성이 되시고 내 요새시고 내 반석이 되신단 말이에요. 누가 내 인생을 흔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요새 산성과 구원의 뿌리신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구원의 뿔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유명한 찬송가를 지었지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가 강한 성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힘 있는 장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니 반드시 승리하리로다. 사가랴도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힘센 동물들이 자기 뿔들로 적을 들이받아서 물리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자신의 권능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 가문에서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사가랴가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찬양 가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방문하시고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뿔이 되심을 기억하셔서 그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원의 목적은 뭔가요?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뿔을 붙들도록 하시는데 그 목적은 뭡니까? 왜 이렇게 구원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냥 우리를 건져내시면 안 됩니까?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서 떠나 그냥 천국으로 바로 부르시는 것이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74절, 75절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이 염려가 돼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셋째, 사가랴 예언의 하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사가랴는 자기 아들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가랴의 시선은 자신의 품에 안긴 아기 요한에게 향합니다.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여러분, 세례 요한,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는 400년이라고 하는 영적인 침묵 기간을 깨고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보다 먼저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준비하도록 했으니 대단한 인물이죠. 그러나 사가랴는 내 아들아, 너는 정말 특별하구나, 이와 같이 노래하지 않았어요. 그의 특별함은 어디서 오는 거냐?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면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다.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특별함을 가진다, 이와 같이 선언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아들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이죠. 나도 주인공이 아니고 너도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만 주인공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자녀가 우상이 된 것은 아닙니까? 자녀에게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미래를 다 맡기고 살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자녀가 없을 때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괴로워하지는 않으십니까? 누가 산성입니까? 누가 반석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구원의 뿌리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요새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우상처럼 떠받들므로 말미암아 자녀의 성공이 신앙보다 우선하고 있는 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정말 많이 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이 아니면 자기 손자와 손녀가 좋은 대학 갔을 때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 그것을 볼 수는 있어도 그 자녀가 일평생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에 눈물 흘리지 않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광채로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자신에 있는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그 빛을 증언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8절, 79절 이미 읽었습니다만 다시 읽어보지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돋는 해라고 하는 말을 동그라미를 치시든 밑줄을 치시든 아주 중요하게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 성경에서 돋는 해 아니면 해가 돋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아침이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밤이 끝나고 또 다른 아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던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이깁니까? 천사가 이깁니까? 천사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천사가 이기죠. 아직 천사 못 만나보셨나 봅니다. 천사가 이기지 어떻게 야곱이 이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여하튼 천사가 이기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환도뼈를 위골시키잖아요. 그냥 뼈를 확 그냥 이 빠뜨려 가지고 뺨으로 말미암아 위골됨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을 이제 떨쳐 놓죠. 그러나 이 야곱은 이 천사를 그냥 보낼 수 없었어요. 뭘 달라고 해요?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 지금 형 만나면 죽습니다. 내가 일평생 사기꾼으로 살았고 내 형 속였고 내 아버지 속였고 내 어머니 안 돌봤고 내 삼촌 속였고 나는 일평생 속여 살았어요. 이 사람은 그냥 머리가 딱 눈을 뜨면 오늘은 뭘 속일까? 오늘은 뭘 거짓말을 칠까? 오늘 어떻게 사기를 칠까? 이걸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더 이상 야복강은 못 건너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왜? 더 이상은 속일 것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자기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봉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를 끝까지 붙들게 되죠. 자, 그러나 결국에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지 않습니까? 다른 거 받은 거 아니에요. 이름만 바꿨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고요. 이게 바로 야복 강가에서 벌어진 바로 그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장소를 떠나게 될 때 그 장소가 이제 브니엘이거든요. 브니엘, 파님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님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이란 말이고 엘은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떠나게 될 때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렇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라서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처럼 야곱 인생에 드리웠던 사기꾼의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갔다는 말입니다. 그가 새롭게 태어났고 그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겠음을 결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돋는 해를 비추셔서 축하하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성경은 이때에 아침에 돋는 해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더 큰 빛이 그리스도와 함께 비추어지기 시작한다, 사가랴는 예언했습니다. 그분 앞에 있는 자신의 아들이나 자신이 할 일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그 빛을 찬양하고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할 일임을 고백하고 찬양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가랴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은 예수시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 우리도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영국인 로버트 스티븐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소설 보물섬의 작가인데요. 이분의 어린 시절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입니다. 어린 스티븐슨이 창가에서 거리를 보고 있는데 영어로는 램프 라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전등이 없기 때문에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가스등을 켰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세상이 이제 어두워지면 이 램프 라이터가 불을 들고는 가로등을 하나씩 이제 켜게 됩니다. 옛날에 런던에 있었던 이 램프 라이터 같은 경우는 번호만 되면 그 램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을 정도라고 하는데, 이 장면을 본 로버트 스티븐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보세요, 저 사람이 어둠 속에 구멍을 내고 있어요. 참 어린아이의 순박한 말이죠. 어둠 속에 구멍을 내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둡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어두운 세상에 구멍 하나라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돋는 해처럼 이 세상을 밝히시기를 원하고 새 세상을 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줄기, 한 줌의 빛이라도 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소외된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 생각하며 참아내는 인내,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보내는 위로의 문자 하나가 바로 어둠 속에 구멍을 내는 빛의 시작입니다. 사가랴처럼 찬양하고 요한처럼 길을 예비하며 어둠 속에 돋는 해님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구원의 뿌리시며 우리를 속량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삶의 빛을 밝히시기 위해 돋는 해처럼 나타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 저희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시며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